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나 또 원치 않지만 미약하고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누군가 어떤 아는 사람이 있다고 본다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에 한 번 정도는 망설이잖아요. 왜냐하면 도움을 청했을 때에 그 도움에 응해주면 좋은데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대할 때 상당하게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게 되면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내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성공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식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마 그런 심리가 있겠죠,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어떤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발부동을 쳤겠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도 그 자식들, 후손들을 위해서 아마 부모 세대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애굽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동화되도록 아마도 노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식들이나 후손들을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억울한 일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억울함이나 자식들을 후대까지는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는 부모의 심리가 있지요. 그래서 그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나라에 동화되는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있겠죠. 만약에 애굽인으로 사는 것, 그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쉽지 않고 또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할 일들, 억울한 일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일들 당할 때에 아마도 비합리적인 일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한두 번 겪고 또 겪다 보게 되면 자신을 불태워서라도 후손들에게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해서 동화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떤 우리에게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외국에 나가서 사는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살기 쉽지 않은데 외국에 나가서 그들 속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민족 속에 녹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 동화되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됐습니다. 일단 국적을 버려야 되고 또 그 속에서 한 민족이라는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해야 되고 또 그들과 똑같은 모습과 모양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뭐 영화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의 강제 노동을 당하는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냐고요. 아마 여러분 영화 속에도 아마 그게 좀 등장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장 어려운 게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 밥을 작게 주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서 고통스러운 그 어떤 고통을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 그 영화에서도 아마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또 그 일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제야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죠. 그러니까 그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냐고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버려야 되고 또 후손들에 대한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런 고통을 겪고 광야로 나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다.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딱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불 기둥이 딱 뜨면 정지하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진과 멈춤 이 역사를 이루었죠. 자,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편적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름이 인도하면 간다. 그리고 불기둥이 또 인도하면 쓴다. 이게 우리 알고 있는 단면이잖아요. 과연 성경이 그런 부분만 있겠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도함과 멈춤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성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지금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그때 바로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말씀하신 방향의 문제,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반사인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방향을 못 잡았어요. 방향을 못 잡고 방황하고 혼돈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기성세대들도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정부 정책과 세계 정세를 보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게 막막하다고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한 게 뭐냐면 구름기둥이에요. 이 구름기둥이 앞으로 나가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현현을 통해서, 다시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현현을 보여주셨는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또 하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말씀한 게 뭐냐면 멈춰야 할 때, 또 나아가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멈춰야 될 때와 가야 될 때,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죠. 상투를 잡았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투자를 하게 될 때도 마지막을 잡아버린 거죠. 이런 문제. 그러니까 멈춰야 될 때와 나가야 될 때, 투자해야 될 때와 거둬들여야 될 때,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왔죠. 굉장히 세다고 그러죠, 여러분. 굉장히 세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갈 것이다,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동생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투를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 90능선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110을 가려고 그래요. 200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반드시 막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10을 더 채우려고 이 문제거든요. 이게
투자해서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0이 손해보면 매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100에 샀다고 합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100에 샀으면 90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10이 손해봤죠. 사람들이 10이 손해봤기 때문에 못 팔아요. 그러면 20이 떨어져요. 30이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갭이 생기면 생긴 만큼 어렵잖아요. 그러면 30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못 파는 거예요. 그럼 40이 떨어지고 50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0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선이잖아요. 이 선에서 내가 10이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한다. 10을 손해봤지만 그 10의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떨어지면 20, 30, 40, 50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올라간다고 볼 때는 이게 10에서 출발한다 합시다. 100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90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심리는 100을 채우고 싶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7억짜리가 한 12억 됐으면 잘 된 거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팔면 되죠. 근데 사람은 7억에 사서 12억이 됐으면 20억이 되길 원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기에서 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7억이라고 하는 돈이 12억이 됐으면 5억을 남겼으니까 거의 배를 남긴 거 아니에요. 그런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매도를 해서 팔고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다시 부동산, 여러분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정부에서는 반드시 그걸 조절하거든요. 수급 조절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미련하다고요. 그럼 5억이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팔고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떨어지겠죠? 그때 사면 되죠.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도 말씀이 이게 투자 쪽까지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이게 참 여러분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안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성도들은 위에 상투까지 잡아보려고 그래요. 상투를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2억 같은 것들이 딱 정책이 딱 뜨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매덕이 탁 떨어지죠.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른다니까요, 이거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름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멈춰야 될 때와 출발할 때 여러분 다 적용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서.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 주냐고요. 이 다양한 것들을 배워서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유익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놓쳐버려요. 때를 놓치면 그 순간부터서 몇 억이 손해보는 거예요.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회자한테 밥 한 그릇 살 때는 좀 비싼 거 사면 덜덜 떨지만 몇 억 손해난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지금 이게 대단한 공부잖아요. 몇 억을 벌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밥 한 그릇 살 때는 덜덜 떤다니까요. 몇 억이 손해난 것은 안 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출발할 때와 멈출 때, 정지할 때를 정확하게 아는 거. 그러니까 딱 정지할 때는 정지를 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딱 기다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기다려 떨어지면 사면 또 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이라고 올라갔다 내렸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조절을 한다고요, 정책적으로. 여러분 또 하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십시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얼마나 큰 역사를 했는가 보시자고요. 여러분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 시켜줬잖아요. 출애굽 시켜주고 그들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을 잡아다가 일시켜야 되는데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럴 때 우리가 편하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서 바로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다시 잡아다 노예시키자. 그래서 여러분 외국 군대가 여러분 그때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여러분 추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서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추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몰살시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기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들을 위협으로부터서 보호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일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위험으로 빠졌을 때 그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 분이라고요. 이게 출애굽 얘기예요. 출애굽 얘기.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보호해 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용해 먹고 여러분을 뜯어먹으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막 열기가 뜨겁고 저녁에는 추워요. 여러분, 겨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온도차가 급격히 나면 얼어 죽어요. 영도가 안 돼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 영도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한낮에 40도, 40도 이상 올라갔던 기온이 저녁에 10도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체감 온도가 30도, 40도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 하나님이 저녁에 불기둥을 통해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하셨어요. 낮에는 뜨겁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 그리고 더 나가서 멈춰야 될 때와 전진할 때를 가르쳐 주시고 추위와 더위로부터를 보호해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역사하신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이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과 은혜를 지금도 나뉘어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세상적인 잣대로 기사와 이적만 붙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 역사할 때에 애굽의 술사들, 그들도 동일하게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신비적인 것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태초에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셨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 교회 올해 표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순간부터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는 이 껍데기, 이 흙이라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누아우의 영,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역사해 주시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살아계신 말씀을 체험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미래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영이 여러분이 거하게 되면 나 같은 질그릇 속에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도록 일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 노하우, 신약시대로는 말씀, 구약시대로는 노하우, 하나님의 영, 신약은 말씀, 그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은 반드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놀랍도록 일을 하시는 분이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대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육체 속에 채워지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껍데기를 입고 계시면서 역사하신 분이라고요. 다만 우리 이 흑인 땅으로 올라온 먼지인 이 껍데기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아시죠?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때로는 헌금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원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오병이의 기적은 5,000명을 먹이고 12황줄에 남고 또 7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는 여러분 또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가식적인 것을 붙잡기를 원해요.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물질적인 채움,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의 주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는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본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있게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시고 싶으신 게 뭘까요? 우리는 이래요.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빛을 못 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둠 속에 있어버리면 빛을 못 봐요. 왜냐하면 다 동일하게 보이거든요.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둠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어둠에 나와야 빛이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 빛을 못 봐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틀 속에 갇혀버리면 밖에 안 보여요. 이 틀을 끼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닭이
병아리가 부화하잖아요. 깨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깨고 나오지 않으면 밖을 못 봐요. 왜? 안 보여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잠겨있으면 여러분 다른 거 안 보일 때 있죠, 여러분.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다른 소리도 안 들려요. 다른 것들이 전혀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내가 어둠 속에 있는데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왜? 그 속에 있으면 내가 지금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내 속에 빛이 들어와야,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셔야, 말씀이 들어와야 빛이 보여요. 그렇지 않고는 어둠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는 그 자체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있으면 그 자체가 아버지에게 대적자예요. 근데 그 대적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니까요. 나라는 존재 속에 어둠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내 존재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에 여러분 말씀드린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현년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현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있으면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 속에 채워야 되는 이 어둠을 몰아내지 않으면, 다시 설명하면 루하의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 말씀, 그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어둠이에요. 문제는 내가 어둠이면 빛이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지금도 눈먼 자에게 눈을 띄워주시는 분이고, 귀머거리에게 듣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나병 환자들을 감각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나병 환자예요. 여전히 저주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 얘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진리에 어두면 내가 곧 나병 환자예요. 진리가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한센병자예요. 눈이 먼 자예요. 귀가 닫힌 자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에요. 나를 얘기하는 거다. 진리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곧 나병 환자고, 내가 눈먼 자고, 내가 귀머거리예요. 내가 말 못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나로 보질 않아요. 나를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둠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들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천일을 금식한들, 어둠 속에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듯 아버지와는 무관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 모습이 귀하고 거룩하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을 이해하지만 아버지는 알잖아요. 내 속에 어둠 속에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 자체는 죽음이에요. 그 자체가 사망이고 나병 환자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었구나. 내가 나병 환자고 내가 귀머거리고 내가 눈먼 자이고 그러니 이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주님, 나에게 영을 부어주시오. 진리 말씀을 부어주셔서 이 어둠으로부터 나오게 해 주옵소서. 여기로부터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출애굽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미 그 속에서 안주하고 그 속에 뿌리를 박았던 옛날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박살을 냈잖아요. 귀환하지 않던 그 바벨론,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남아있던 그 백성들을 몰살을 시키잖아요. 죽이잖아요. 멸망을 시켜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주님 앞에 가식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하라고. 출애굽해서 나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할 거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며 더위와 추위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며 위험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음성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에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 어둠 속에 애굽에 거했던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하고 출애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로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옛자는 죽어야 돼요. 나의 옛 모습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심령을 세탁하고 빨아서 새 사람으로 새 부대에 담아서 진리의 말씀에 담아서 나의 옛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갈 때에 말씀하신 것을 거절했잖아요. 거부하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바빌론으로 갈 수 없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역사한지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염병으로 찾아가서 3분의 1을 쳐 죽이고, 칼로 가서 쳐 죽여서 3분의 1을 죽이고, 기근으로 3분의 1을 쳐 죽였습니다. 무시무시할 만큼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죽였습니다. 왜?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라고, 그게 아버지의 국률이라고, 그게 살 길이라고, 그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진리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바벨론을 거절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잖아요. 살 길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칼이 되어서 찾아가서 예리하게 3분의 1을 쳐 죽여요.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그들을 다 몰살시켜요. 그리고 바벨론 갔던 그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10마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 아닌 다른 하나님을 잊게 하지 말아라. 너를 지배하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를 지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줘요. 예수로 우리 죽으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절대적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